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우리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달란트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선물을 주신 그 재능을 우리는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명이라고 사실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목적, 사실 그것은 성도로서 우리에겐 의무이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그 모두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의무라는 것들,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심판하실까요? 징계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 양육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소명을 주고 그 소명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넓고 크고 깊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믿는 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하시지만 특별히 사명자로서 불러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과 그 인생을 책망을 하진 않지만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자녀가 자기의 고집대로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버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백성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그 의무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지지도 잘하지 사실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그 개념으로 굉장히 무섭고도 사실 두려운 일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좀 불량 학생들, 껄렁껄렁거리는 친구를 붙잡고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육하면 그 친구들은 변화될 확률이 크고 나중에는 성공해서 선생님이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붙잡은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등등 밀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세상에는 회사에서는 좋은 인재상이 어떤 상입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도전 정신을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원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자, 창의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하는 자,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팀워크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자,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고객을 지향하며 소통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실 사회에서, 회사에서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능력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 있고 성격 좋고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좋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재상을 보면 이 모세는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 위대한 믿음의 그 선조이자 지도자인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지금 3장쯤에 있는 이 모세는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의욕을 가지고 불같이 일어났을 때는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냥 평범한 목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실패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제가 잘 아는 후배가 군대 생활할 때 운전병이었는데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잠시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차가 이렇게 굴러서 이 절벽 비슷한 데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이 친구가 영창을 들어가게 되고 그 차에 대한 이 가격, 그것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일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창을 대기하면서 그곳에서 이 친구가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때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고 또 이 친구가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살겠다고 서원했던 친구고 또 그 일을 위해 준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성경을 2번이나 다 읽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밤새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제대를 하고 이 친구가 다시금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친구는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 제가 그 동생을 붙잡았을 때 제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쩌면 이 친구의 마음이 오늘 모세의 마음과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어째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한탄했던 시간들이 모세가 실패했던 시간이고 그러한 시간들이 어쩌면 지금 40년이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에게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성경은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더라는 겁니다. 그의 처지가 안타깝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3장쯤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씀하지 않는다 해서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란 사실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자 그를 다시금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이 지금 처한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세는 지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얘기를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야 합니까? 13절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4장 1절에는 또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10절에는요 4장 10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론은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재상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40년 전에 하나님이 불렀다면 어쩌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은 자신감도 없고 현실에 대하여 소망과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나는 부적절한 자.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자 했을 때 그 경험했던 실패, 이제는 또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에 모세는 지금 자신감과 이 모든 것들이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분명히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때, 그러나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고 다독거려서 모세에게 자신감도 불어주고 내가 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면서 예전에 이럴 때 내가 그렇게 그 시간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준 만한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 절망과 그 나약함과 그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여호와 그 앞으로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반론과 또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것들에 대하여 또 반론과 하지만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세가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댈지라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네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40년 전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가 절망하고 좌절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향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될 때만 모세가 40년 전에 그가 바로의 왕자로서 힘과 권력이 있었고 할 능력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 실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서 절망하고 낙마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허무했지만 그 시간이 왜 모세 인생에 필요했는지를 모세가 깨닫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시선을 볼 때 모세의 인생이 해석되고 다시금 그 주님 안에서 그 시간과 그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은 이 계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네가 다시금 그 바로 앞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과 내가 너에게 하라는 거, 하나님이 누구이냐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냐는 거,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그 일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40년 전에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라고 절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지금 모세가 행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는 그냥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면 된다. 그 이유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인 거죠. 40년 전에 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게 나타나셔서 순종하라 했으면 모세가 순종했겠냐는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또 지나 철저히 절망하고 낮아졌을 때 모세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제서야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전쟁에서 손을 들며 이기는 이 일들을 순종이 아닌 이상 어떻게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 방법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약속을 신뢰하라. 이것이 지금 모세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이 소명에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지 않겠다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는 이런 모세를 책망하시지도 그를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에 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그를 설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셔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싶어 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며 또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것이며 신뢰하며 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꼭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정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부르실 때 제게 주셨던 마음이 너를 통하여 승호야 너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 큰 부흥을 이룰 것이다. 승호야 너를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승호야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삶 속에 일평생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 20대 10년을 방황하며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 끝에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나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내게 찾아오셔서 제게 했던 그 말씀은요. 그 앞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편이다. 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제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어서 지금 오늘날 이 자리까지 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뿐만 아닐 겁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이 땅에 많은 주의 사람들이요. 모세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는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리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교회를 섬기며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곳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기계적으로 무엇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부르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묻는 물음 앞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눈물과 그 아픔이 머물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신다며 제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제가 세상의 군사처럼, 제가 세상의 예수의 제자처럼, 제가 그 말씀의 증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세상 앞에 나가는 자는요, 사실 소수가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분명한 소명의식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삶의 그 일들은요, 전혀 다른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소수의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사명자로 살아갔다면요, 이 세상은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 머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만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알려주시고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을 잡으면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랍니다.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그 과거에 그가 아파했던 눈물 냈던 그 시간들과 이제는 이 하나님과 앞으로 행할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모세의 평가는 뭡니까?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크더라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로 이야기하지만,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금 그 아파하고 상처받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며 그를 여전히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의 받은 사랑을 전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설득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내가 지금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하라는 일들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남산교회의 일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모든 것들을 내 안에 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그 능력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